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함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용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한 번 더 오늘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또 선명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 정도에서 끝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림,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수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수직과 수평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세상을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의 어떤 은사나 은혜 정도를 넘어서서 통치로 인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이전에는 자신이 통치하는 삶을 누구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통치라고 하는 늘 비유를 바지사장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요구에 의한 것이고 또 성향에 의한 그런 부추김이고 거짓의 속삭임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잘 배우질 못했고 또 그런 기능들을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있질 못했어요. 우리는 일단 속고 본 거죠. 우리는 일단 한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내 생각인 줄로 알고만 알고 내가 옳다고 여기도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을 그렇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 살아갔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을 사단으로 또 사단은 그래서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통치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의미죠. 내가 만약에 주님의 원하심만을 구했다면 나의 통치는 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라도 나의 통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거의 다 그곳에 진실도 있고 정직도 있겠지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지 통치의 내용은 왜냐하면 세상적 육신적 통치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없이
경험해왔던 통치에는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의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구태여 볼 필요가 없고 원리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원리적으로는 마음의 두 소리, 주님 말고 내 생각으로 탈을 쓴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간을 못하고, 또 분간할 여지도 또 없고, 또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해 보여도 아직도 이런 옛사람의 어떤 노예, 그런 어떤 구조를 완전히 해소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너무 아직도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면에 이런 분별이 복음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단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기만을 원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느냐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헌신 의지가 너무 완전하기 때문이고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요소들은 세상이나 육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발견되는 놀라운 귀한 고결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도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사모했으면, 소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여전히 물과 성령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젠 잘 아시겠지만 옛사람의 묶였던 삶의 청산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통치, 부추김에 의한 삶, 이런 모든 그런 육적인 인생들이 완벽하게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혹은 산제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 이것이 제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형벌받아 마땅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다스리기 위한 어떤 통치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통치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를 들어가며, 또 돌이킬 여지도 없이, 또 인식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의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찾고 계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무궁한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처럼 애굽의 모든 그런 생활들이 모세로 인해서 구출되어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너서 전혀 다른 땅으로의 이주하는 이런 형국이었다면, 영적으로 보면 이전에 살던 모든 유형과 가치관과 의미들을 떠나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의 전환이 옛사람의 죽음이며 청산이고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잠궜다가 죽을만 하면 일으켜 세우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굽에서 살던 모든 일들을 청산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새로운 땅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 이쪽에서는 바로가 노예로 사람들을 부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전환. 이것이 사람으로 보아도 여태까지는 속삭임에, 부추김에, 시험에 의해서 내가 옳은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노예처럼 답습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굴레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곳에는 고기가마 굽던 고기도 있어요, 그죠? 가끔은 특식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견딜만 하거나 혹은 잠시 행복감을 줄 만한 것도 있다는 거죠, 세상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복음의 시작이기도 한데,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만약에 대입한다면, 세례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진정 나는 물 세례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옛 삶을 정말 내가 끊어냈는지, 이런 것들이 왜 검증 절차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이토록 산제사라든지 옛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죄악의 그 모든 길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인격을 살아있는 채로 형벌로서 죽여야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인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거나 관대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 들일 때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나는 탈출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각자 탈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론 아론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많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짐작을 뭐 어느 정도만 할 수밖에 없지만, 정확한 뭐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탈출에 성공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참 오늘 참 보면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러다 하다 보니까 인생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돼요. 정말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것, 세상도 별것 아니라는 것, 직업도 돈도 그다음에 이거 다 별것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건강도 별것 아니에요. 건강이 사실 사는데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또 뭐지? 명언이잖아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건 다 잃는 것이다. 물론 약국에 써 있는 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건강은 너무 소중해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몸이 기준일까요? 아니요. 몸에 묶이지 마세요. 몸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에서는 아버지의 뜻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나태함이 익숙해져 있는 어떤 시험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가난함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우리의 어떤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중요해 보이거든요. 뭔가 중요해 보여요.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틀에서 뒤로 물러서서 크게 보면 애굽의 생활입니다. 노예일 뿐이죠.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탈출이 뭐죠? 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산제사를 들여서 청산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도록 완벽하게 내가 결단하고, 그리고 인도 따라서 이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안에 그 영적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자유함, 그런 전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옛사람이 잘 살 생각만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돈 벌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해서 삽시다 이게 아니고,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계명 아닐까요? 이곳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런 육신을 떠나서 영적으로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풍요로움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에 더해 주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내 모든 감각을 들여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도무지, 물론 내가 지나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 정도는 하셔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고 나도 이해를 못하는 정도의 일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 항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상은 해요. 상상은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는 더 이상은 안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님이 하고 나면 여전히 전혀 달라요. 가면서도 저는 이게 목표가 있으면 거긴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가다가도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로 변화되거나 변화의 여지가 변화무쌍해요. 도무지 이런 정황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뭐 마음이 변하거나 뭐 이상하게 형통케 되거나 또 아니면 이상한 뭐 사건이 이렇게 뭐 아무튼 이상하게 돼요. 뭐 이게 논리에 안 맞아. 그래서 그냥 상상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건 전부. 이게 상상도 안 하면 좋겠지만 저는 상상하는 걸 약간 즐기는 편이에요. 이거는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이쪽은 진짜 사는 건 이쪽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상상한다고 그 탓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상상을 시도하고 그 시도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거든요. 행복할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행복의 모습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행복하려고 하는 의지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가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대로 책임지십니다. 나의 몫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아요.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고백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배제당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할 때 그래서 멍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둘이 매는 멍해가 없어서 그래도 고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어미소가 아무리 끌고 자기가 다 일한다 그래도 새끼소도 어차피 멍해가 있고 끌려다니니까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멍해도 제가 볼 땐 경험상으로는 비유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멍에를 안 맨 것 것처럼 별로 우리가 하는 일은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직 마음만 드리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마음 들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시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에 이 동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이 둘일 수는 없는 것처럼 나의 동력이 멈추지 않곤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른 일을 하시죠.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신다든지, 치명적인 위험은 막아주고 계시다든지, 언젠가 돌이키면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도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허용하심도 있어요. 정말 어긋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주저앉는 경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실패라고 보여지는 것, 상실도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어이없음도 있어요. 왜 허용하실까요? 이런 상황들은 전혀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단련의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부모가 논밭을 팔아서 우리 세대에는 막 학교를 보내려고 얼마나 가난한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교육열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 보내는 게 목적이겠어요? 목적이 다르죠.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나라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타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너무 중요한 과정이니까 보내는 거지. 그죠? 학교 갔다 왔다 이거 하라고 논밭 파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고 이런 게 있지. 공부 잘했지. 근데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논밭은 안 팔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의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학교라는 것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인간관계라도 얻어요. 아무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학벌 이거 뭐지? 학연, 그렇지, 학연. 굉장히 관심이 많네, 학연에.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상황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단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전에 내가 시도하던 모든 것들을 허망하게 여기고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 통치, 이 지혜를 기대하면서 위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돕는 것이 성령이죠. 그래서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물은 옛사람의 청산과 새사람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대하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분은 이제 성령이시라서 성령은 우리의 새 삶을 인도하시죠. 영적으로. 이런 거듭남,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우리 삶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감각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단순한 길의 이정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고
나무가 뭐 바람에 춤춘다고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걸 그렇게 느꼈으니까. 새들이 노래한다? 심한 사람 뭐 찬양한다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그럴까요? 그것만 있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세계의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 마음과 감각의 세계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실제구나 라는 걸 그때서 알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 왜 다른 세계가 충첩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정서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런 세계를 왜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던 거죠? 통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각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의 감각을 다스렸는가죠. 그게 마음의 눈을 가리게 하고 마음의 귀를 닫게 하고 그리고 껍데기만 보고 허구만 추구하게 만들었던 그런 노예 생활, 이전의 생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세계,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은 많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높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없고 오직 주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각되는 세계와 그분의 말씀, 그분과의 교감에서 오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어떤 정서들, 우리의 마음의 그런 느낌들이죠. 이런 감각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뛰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쁨들은 이 교감에서부터 끝없는 이 교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단다평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확장되기도 하고 결합되어서 또 다른 유형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결국 물과 성령의 거듭남, 이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통치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런 거죠. 인격은 제가 볼 때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야곱 유튜브에 이제 다음이 이제 야곱의 축복인데 잘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그 네이버에 한번 이렇게 야곱의 축복 쳐보면 이제 노래가 쫙 히트를 했기 때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은 재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야곱이 인생 중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그 축복의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에 과연 표현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해도 형 에서보다는 야곱이 별로였어요. 진짜 재산. 형은 야곱이 올 때 그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이제 맞이할 때 400명인가를 군사를, 그렇죠? 자기가 끌고 왔잖아요.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조직인데, 그리고 에돔 족속의 또 시조이기도 하고, 에서는 뭐 특별하게 다루질 성경에서 많이, 우리 정경에서는 별로 다룬 적이 없으니까 뭐 많은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뭐 못 살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에서는. 근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는 진짜 험악한 인생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은. 그죠? 맨 거짓말쟁이거든요. 뭐 아버지한테 거짓말, 엄마랑 짜고, 그죠? 형한테 다 거짓말. 그 외삼촌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 집안도 이제. 근데 야곱은 진짜 인격적으로는 뭐 봐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데 초점을 안 맞추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지금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의 나라, 히브리인들의 나라죠. 국명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거 마음 같아서는 다윗 이름 좋겠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엄청난 그죠?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이 또 그 부모로서 보면 자식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무게감을 갖는 축복일 거라고 보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12지파 아닙니까? 물론 손자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의 그 민족을 이뤘어요. 70명의 가솔들이 들어가선 그렇게 많은 민족으로 나오잖아요. 야곱에. 그리고 야곱의 태에서 결국 옆구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런 영적인 조상이 된 이 세상에 살면서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초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물과 성령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의 내용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는데요. 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씨로 거듭났다. 다시 출생한 건데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좀 힘이 없죠. 건조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남경필 씨라든지 자식이 그렇게 처참하게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집안이 거의 무너지잖아요. 본인도 대선 주자였다가 다 정치고 뭐고 다 세상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면서 해도 안 되던 일, 그때 막 정말 악착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했을 때 들었던 말씀, 네가 3년 동안 해봤지, 이제 나에게 맡겨줄래? 근데 그럼 알았어요, 맡겨줄게요 하고 맡겨주고 나서 어떻게 하고 하는 해법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전혀 다른 것을 시도했던 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막 비행기에서도 막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자기가 제일 행복하대요. 사실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내노라는 대선 주자니까 대통령 정도 되면 목표를 이뤘고 내가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히려 후퇴한 인생으로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정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역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냥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을 통치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함축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기쁨과 또 섬김의 풍요로움과 영적인 세계의 안목과 이런 모든 소망과 그 믿음에 어쩌지 못하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한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의, 이것이 말씀으로 이런 것들은 썩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이 거듭 태어난 다시 출생한 영혼으로서의 존재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껏 받게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다. 대부분 다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근데 이건 무슨 뜻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긴 받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받아들이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받든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하는데 받아들이지, 왜냐하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건 영접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근데 영접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 이 영접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이 다스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진실로 아멘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정말 순도 높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일단 순수하다는 의미겠죠. 어른은 생각이 많죠. 안목이 넓은 만큼 생각의 다양성도 많고 자기 판단에 여러 가지 부산물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결코 상황에 이끌리지 않아요. 단순하고 순수하죠. 그런 순수함, 또 의존적인 측면에서는 어린아이가 의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 가난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과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밖에 없는 이 부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봐요. 어떤 상황, 내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내가 원함이 남아있고, 이거 어른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순수하게. 다윗이 그 춤을 춘 사건이 있었어요. 법궤를 찾아와서 너무 기쁘니까 엄청나게 막 춤을 췄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옷이 좀 벗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몸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배로 만든 에봇, 그 제사장들이 입는 어떤 그런 유형의 옷인 것 같아요. 뭐 그걸 입고 뭐 어떻게 춤을 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옷의 구조가 우리가 달라서 단추를 풀고 뜯기 전에는 이게 몸을 보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흘렀는지, 근데 그게 아마 좀 지나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내가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창 위에서 내려다보고 나중에 막 뭐라고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데 왕이 체면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춤을 췄는지 아무튼 옷이 벗겨질 정도, 몸을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할 때는 막 그 찬양이 있어요. 뭐 다윗 같이 춤출 거야, 다윗처럼 춤출 거야,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막 그 사회 보고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 그래요. 우리 옷이 벗겨지도록 다윗처럼 춤을 춥시다 하고 막 뛰고 막 하는데 옷이 벗겨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옷 얘기하니까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대단한 위대한 왕인데 법궤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걸까? 절 보고 그 배역을 하라 해도 전 못할 것 같아요. 점잖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근데 정말 대단한 마음이라고 느껴져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정신 나간 아버지가 그걸 하면서 종들한테 내가 아이를 지금 죽이려고 올라가잖아요. 일단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죠? 예배 뭐 이렇게도 돼 있지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경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배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돌아올게. 지금 물리적으로는 자식을 각을 떠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럴 정도인데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다른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는 흔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퍼도 끝없는 잡생각과, 그죠? 상황에 대한 간섭의 생각과, 그죠? 나의 바람과 또 기대와 또 판단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어른, 상어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만 잔뜩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따라해서 어린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옷 벗고 뭐 춤춘다고 어린아이 되는 것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그분의 그 사랑의 그 지혜와 헌신의 풍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맡겨드리는 소망이 늘 마음에서 준비되어 있고, 그분을 바라고 또 기대하며 또 맡겨드릴 때마다 펼쳐지는,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게 되거든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셔도 그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우리가 둔감한 거죠. 무감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다스림을 위임해 드렸을 때 그 다스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하늘의 모든 영향력과 원리와 지혜와 지식과 우리를 위한 모든 것으로, 그렇죠?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육신적인 것들이죠. 세상은 육신적인 걸로 이렇게 살아요. 꼭 먹을까 마실까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뭐 어린아이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근데 뭐 또 커가면 커갈수록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인 여러 가지 판단하고 시도하고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염려거리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어쨌든 육신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간섭이 돌보심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 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스림 통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관심만 드려도 어느새 상황이 바뀌고 어느새 형통케 되어 있고 어느새 충족되어 있는, 어느새 인도받고 있는, 어느새 변화되어 있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로 우리는 기뻐 마땅하다고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더 알아가며 더 기쁠 수 있다고 보며, 그 사랑의 헌신은 끝이 없어서, 이 교제의 이 관계는 끝이 없어서, 그 사랑의 의지는 쉬지 않아서 우리가 몸을 벗어도 끝내 언제까지나 영원히 사랑으로 또 사랑받으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 또 그런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일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만약에 계명을 주신다면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사랑의 교감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또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알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도우심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함께 맛보며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지혜로움을 더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놀라움의 풍요로움을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육신으로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 세계를 더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